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리하듯 짧은 구절입니다.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대선 전국입니다. 후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또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고자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번 주 주일이었죠. 한 대선 후보의 아내가 어느 모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을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의 어떠함을 떠나서 제가 조금 충격이 되었던 것은 이번 대선 전국에도 무속인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무속인이 정책에 개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제 점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술적 그런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얘기들이 어느 정도 밝혀져서 우리로 좀 충격을 줬고요. 결국 그 문제로 감옥살이까지 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짐을 통하여 조금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참 안타까워요. 그 사회적 지성들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손에 꼽히는 지성들인데 그들마저도 무속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 미래가 나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길 바라지만 미래라는 것은 언제나 양날의 검처럼 누구에게나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편으로, 내 쪽으로 더 좋은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운데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또 그 무속인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면서 다방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들려줄 수 있는 얘기들이 또 진행될 때 자기 마음이 거기에 흡족해지면 그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선 전국 안에서도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의 방향성으로 잡고 가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사회적 지성들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속 신앙에 눈이 멀어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참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가 참 연약하다 이런 생각 또 다시 해볼 수밖에 없죠. 근데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제가 무속신앙에 대한 좋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예언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언으로 시작해서 예언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의 말세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요한계시록만 갖고 와서 자기 입맛에 바꿔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이끌어갑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들 아닙니까? 성경은 실제로 예언에 대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가치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게, 세상이 하는 예언과 성경이 하는 예언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물론 뭐 궁극적인 차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포커스는 하나의 예언을 위해서 추감이 있죠. 그러나 또다시 그 예언을 더 뒤집어서 보게 되면 개인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나라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운명에 대한 예언들도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특히 선지자들 통하여서 수없이 제시되었던 예언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가 대선 전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가 답답해서 찾아가는 그런 무속인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부분의 예언들이, 특히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요, 선지자의 마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는 예언들이에요. 일반 우리가 무속을 찾아가서 우리가 적당한 대가를 치러서 듣는 예언들은 내 마음의 흡족함을 위해서 예언을 듣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고성 발언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망한다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너희를 청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솔직히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예언을 무시하다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오히려 피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던져진 예언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예언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거 이제 보게 되는 49장은 야곱이 그의 자녀 12명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이제 12명의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될지. 그 가운데는 정말 온 인류를 바꿀 예언과도 포함이 되어 있죠.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게 되죠. 야곱은 정말 탁월한 예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 읽었지만 야곱의 첫 예언은 이런 장대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3명의 자녀가 저주받을 거라는 예언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계속적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야곱의 예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첫머리로 왜 야곱은 이 가장 중요한 첫 예언 속에 3명의 자녀를 저주하는 예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핀셋으로 잡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짧은 구절에 3명의 자녀가 등장하죠. 첫 번째, 르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르벤은 저주를 받아요.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장자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탁월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너는 영원토록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르벤이라는 자녀는 정말 탁월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력이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음행을 저지를 뿐 아니라 폐루를 저지르죠. 아버지 야곱의 첩과 함께 통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르벤이 뭐 여기 보면 이제 사실 작은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하여튼 뭐 어떻게 묘사할 표현들이 잘 없긴 한데 아버지의 어찌 보면 부인이죠. 첩이긴 하지만은 관계를 맺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난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슴으로만 아파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그가 생명이 끝나나 예언을 하는데 그때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마 르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신다고? 그러나 야곱이 지은 죄가 르벤이 지은 죄가 그만큼 잘못됐다는 것 분명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이렇게 예언해주는 이 축복의 자리에 첫 장자에 대한 얘기가 저주의 얘기였다는 것을 우리로 좀 충격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나아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참 충격적이죠. 5절과 6절을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작부터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리고 그들도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소멸될 것을 얘기합니다. 세 명이 비슷한 저주를 받아요. 탁월해지지 못할 것이고 소멸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야곱은 무슨 악한 심정이 있기에 첫 예언부터 그리고 세 자녀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가? 물론 속이 상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예언, 실제로 야곱이 하는 예언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시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에게 저주를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저주는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저주를 막고 싶어 하시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한 이제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주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짜 그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그 저주 속에 살아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너희가 그런 실수를 한 것을 깨달았으니 성경의 모든 예언의 궁극적은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돌아오라. 르우벤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시몬아, 레이야, 돌아오라.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제 깨달아라. 성경은 공의롭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얘기함을 통하여 경고성 발언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와야죠. 안타깝게 이 3명 중에 2명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르우벤 지파와 시몬 지파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예언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막 그런갑다 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멸되어 가요. 르우벤도 잠잠하게 사라지고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너무 인구가 줄어버려가지고 융합되어 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런 똑같은 예언을 들었던 한 지파는 오히려 진짜 흩어져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 같은 경우에 약속 그대로 다 흩어지는데 시몬 지파는 흩어져서 그냥 병합되어 사라지는데 한 지파는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느냐? 영적 거장으로 흩어집니다. 진짜 이제 땅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온 짐이 흩어지는데 그들은 각 지파 속으로 다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의 인구 족속이 되어버린 게 그 레이 지파라는 겁니다. 세 지파 다 저주를 받았지만 이 저주는 실제로 저주를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겼었고 이 세 지파 중 레이 지파만 그걸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의 모세가 등장하고요. 아론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레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 대변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죄악을 저지를 때도 이 레이 지파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응당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때의 잘못을 돌이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예언은 성취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언의 성취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의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은 복입니다. 때로는 경고성 발언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위하여 주는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작도 복이요, 끝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히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말을 들어 레이 지파처럼 깨달아 돌아가며 더 큰 복을 만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을 인도하실 때는 기쁨으로 쫓아가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으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복받는 인생이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저는 여러분에게 기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때로는 경고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탈하여 한 가지 단어로 사용하죠. 뭡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있듯이, 예언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 예언들은 결국 듣기에 그 자리에서 좋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놀라움은 이 잘못 사람을 뒤집어 좋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2022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가오길 바라볼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신 번쩍 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 만날 길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며 그 무엇보다 기뻐하면서 그분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는 감사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조주에 가깝지만 우리는 그 역사적 발상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유다지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강렬하게 찾아오는 정말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창세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